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곧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마음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곧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곧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곧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정이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필수품 중에 하나가 바로 향수입니다. 그런데 이 향수가 여러분 이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 향수가 이 크기가 크다고 해서 비싸지 않고 작다고 해서 이 가격이 뭐 싸지는 않습니다. 이 향수의 병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격은 바로 그 향수 병 안에 들어있는 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향수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 마음 안에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측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이 나와 있는 이 도피성, 이 도피성은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마음에 품을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이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 지지도 아니하는 그 사랑 우리 안에 품기를 원하시고 그 한 영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도피성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한 영혼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그림자가 되어주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떠나가는 땅, 이 나아가서 정착해야 되는 땅에서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인들에게 여러분 48개의 성읍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8개의 성을 너희가 거기 가서 주되 그 속에 42개의 성은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주고 그리고 나머지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으라 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용도가 무엇이냐? 지금 11절에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거기서 은신처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처럼 레위인들을 그 땅 가운데 다 흩어 놓으셨을까? 42개의 성이 여러분 한 곳에만 딱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지파들 요단강 동편 지파의 그 길르앗 땅에 여러분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단강 서편 땅에 나머지 지파들이 다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편과 서편에 다 흩으셔서 이 요단 그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경계가 어디입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르러서 이게 단이고 여기가 브엘세바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흩어 놓으신 그곳에 48개의 성읍
도피성 6개와 아울러서 다 흩어놓으셨어요. 이것은 바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교육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들을 가리키는 교육의 자리에 세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인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왜 흩어 놓으셨을까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주어진 법들은 아주 철저하였습니다. 더 거룩해야만 했고, 그리고 더 정결해야 됐고, 더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차별을 두어서 그 거룩한 삶을 이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믿어지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데 모아내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정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결함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저들의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지금 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인의 삶은 여러분 철저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본보기로 그들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갓 애굽 땅에서 나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기 위한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표식으로서 이 레위인들을 여러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레위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모든 레위인대 성읍들을 이렇게 흩어 놓으셨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피난처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피성을 세워야 되는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부지 중에 살인을 지은 자 그들을 위하여서 삼아놓은 지금 도피성 안에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피할 길을 지금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2절에 보게 되면 복수할 자에게서 그 살인자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말씀 중에는 피해 복수자라고 나오지 않는데 뒷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피해 복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까?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편이 이게 죽고 나면 그의 형제들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됐었고 어떠한 친족이 이 빚을 지게 되면 그 친족이 또 갚게 되는 그런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땅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땅을 되찾아 주게 되는 그래서 우리 룻기에서 보아스가 한 일들을 여러분 보게 되시죠. 그래서 그러한 고엘 제도와 맞물려서 피해 이 복수자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억울한 자가 죽었다.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그것에 이제 보복할 수 있는 이 합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죽었을 때 나아가서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살인하는 자가 그 살인자가 부지 중에 살인했던 자가 이 고엘 제도 피해 복수로부터 온전하게 지켜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속에 은신처를 두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시대의 합법적인 어떤 사법적인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의 역할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내란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게 이 사회 질서를 하나님이 유지해 놓으시기 위하여서 이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 끝까지 그 시간 안에 있으면서 그 영혼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그 시간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살인하는 자가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것은 그들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키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밝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도피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혼, 살인자라 할지라도 부지 중에 내가 고의적으로 죽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안으시고 그 영혼을 품으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 번 더 새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여러분 이 도피성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법정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 사회 모든 사건들을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따르는 어떠한 적용을 해서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그러한 어떠한 사법적인 제도를 감당하는 여러분 이러한 도피성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피성이 한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그곳에 거류하고 있는 타국인, 거류하는 자, 모든 자들에게 다 해당이 되어지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방문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사법적인 제도는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국인들이 타국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이 도피성 여러분 한눈에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세워져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길가의 도로판이나 표지판 같은 것들이 잘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셨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 안에 도피성 안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무르게 하신 거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또 다른 피해 복수자로부터 그 한 생명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로 지금 그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정당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되 지금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죄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공의와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 때로는 상충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 상충되어지는 것이 근데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온전한 합일치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모형하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어 주시어서 그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사랑의 수평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긍휼이고 긍휼이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마음, 한 영혼을 향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단호하시지만 끝까지 견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 도피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죄인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견인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처럼 여러분 그들에게 이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은신처와 안식처가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한 영혼에게 은식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도피성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언제든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이 도피성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 또한 옆에 계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는 일터와 사업터 가운데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의 그림자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지중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이에게는 이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누 이렇게 하나님이 대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하는 자니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하는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귀애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고엘 제도에 따른 피해 복수를 이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맨 끝절에 보게 되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그런데 이 고의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여러분 이 도피성은 아무런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 도피성은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예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16절에 보게 되면 철 연장을 가지고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돌을 손에 들고 그리고 18절 나무 연장을 손에 들은 것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내가 계획적인 살인을 시도한 것이라고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20절에 보게 되면 기회를 엿보아서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악의의 마음을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일 때 이것은 반드시 고의적인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부지 중에 죽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 이게 긍휼하게 여기셔서 구해 주시는데 왜 이 한 영혼을 이렇게까지 하나님 처절하게 하실까? 여러분 왜 이러한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실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 한 사람의 그 눈물에 우리 하나님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사랑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처럼 개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개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혼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혼자의 부르심은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때에 여러분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명을 부르시고 무리들을 지어서 무리들과 함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표본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시스템 여러분 우리가 아래에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 이 연약한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들에게 울타리가 돼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자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사랑과 궁율과 자비와 인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해놓으신 이 법,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지혜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법도의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이 가정 안에 여러분들 나아가는 어느 곳이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 매일매일 이 하루하루의 삶, 예배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더 많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 그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평천처럼 떠도는 마음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만 고정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본받는 그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서 안식처가 되어주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하나님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치 아니하는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궁율과 그 모든 자비와 인내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모든 가정과 이 모든 일터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공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주님 앞에 조아리는 귀한 아버지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대에
아버지 그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마디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